사랑하는 저희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지난 월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타국에 나와 있어 친인척 어른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한국의 명절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이웃끼리 맛있는 떡국을 드시면서 명절 분위기를 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날에는 늘 어르신들이 덕담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덕담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새해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과 사업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장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들과 이적들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지난 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스스로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특권을 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내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축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12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덕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다음 스텝,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 또는 직장 안에서 동료들을 향해 또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내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내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규정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또 어느 곳에 머물던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지 말고 처음에 있던 그곳에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언급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런 규정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좀 더 편한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제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준비하고 또 실력이 쌓이면 그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다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필수가 되는 준비는 딱 하나,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는 나의 물질적 능력이나 어떤 유창한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마음을 들여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낙이 저물어 갈 쯤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빈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리들로 많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앉히신 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떼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잘 아시듯이 모두가 먹고 배불러 되려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는 장면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무리에게 음식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무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중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는 복음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내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보내시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 맛보게 하시기 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걸음을 나아갈 때 예수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실현되는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